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 어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성경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기에 믿는 자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죠. 그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먼저 사울왕의 불순종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렇게 사울 왕을 버릴 이유를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러기에 직분자들은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기도하세요. 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간질병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려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령해서 저곳으로 뭐 할 것이라고요?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용히 창피했나 보죠?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용되는 고난의 경우 일시적인 목적이 포함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그 고난이 옮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싹 고쳐주신 이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장에 어느 날 갑자기 가시에 찔리고 괴롭히는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면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순종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질병 들린 아이의 기사를 마가복음에서 읽어보게 되면 아마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육체의 가시와 같은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 어떤 고난이라도 옮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옮길 것은 바로 기도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옮겨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했지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딱 버티고 서서 나를 괴롭히고 또한 가정을 괴롭힙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는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일까요? 아마도 바울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일 것입니다. 3번씩이나 진지하게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옮겨지기를 구했지만은 그 가시는 여전히 아직도 떠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도 안 되네. 포기입니까? 기도 포기입니까?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 적지 않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고난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오래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고난들, 이런 고난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 고난이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아마 물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대로 놔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을 오랫동안 내 삶에 허용하시는 이유, 그래서 그 가시가 계속 찔리도록 허용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대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시를 놔두는 목적, 그 가시를 놔두는 데는 내 목적, 내 뜻이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 고난을 너의 삶에 이토록 오랫동안 허용하시는 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또 물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설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분법의 구조를 가지고 고난의 문제에 접근하고 설명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즉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은 사단이 주는 거다, 마귀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탄이 주는 고난, 그 고난은 믿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자, 우리의 재산도 아니면 우리의 건강도 자녀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오늘 우리를 쓰러뜨려 오는 이 사탄의 공격들, 이런 고난들이 우리 인생의 장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습니까?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위해, 유익이 되기 위해, 아니 교육적인 테스트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것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고 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고난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고난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탄일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마귀가 이처럼 성도를 고난으로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시고는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고난으로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은 분명히 사단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이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런 고난주간 고난을 깊이 생각하셔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